6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 3월에 제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룻기 1장의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총 8번에 걸쳐서 룻기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룻기 특히나 이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떠오르기도 하고 그 성경의 역사로 보면 교회의 역사로 보면 여러 가지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도르트 신조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대한 이 공부를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자 토요일에 사도신경 반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개설을 하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제가 특별히 사도신경,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개설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이 약하고 참된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은 이 아이 정도면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매주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우리는 참된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에 대한 설교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총 4장에 걸친 이 룻기 설교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건데, 참 1장에 특징이 있습니다. 1장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나오미의 텅 빈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났던 여인입니다. 모압 땅으로 가지만 남편과 아들, 즉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여인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삶의 회복,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이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은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죠. 바로 룻과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며느리를 제외하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게 되고 아들들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나오미에게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망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오미의 삶에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을 통해 채워지고 회복됩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1장 어디를 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깊이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의미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었고 자신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었다고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는 모압의 그모스 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의 며느리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며느리에게도 확신시켜주면서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에 응답하셔서 룻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게 됩니다. 결국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누가 함께 하였습니까? 바로 룻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나오미가 그냥 불쌍해 보여서 노년에 남편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나오미의 삶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 돼 보여서 그냥 동정심으로 따라간 것일까요? 동정심으로 따라갔다면 아마 성경에 실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룻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랐고 그 따름에는 어떤 고백이 있었는지를 함께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을 향해 오르바의 본을 따르라고 바로 이 15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이러한 나오미의 권면에 대한 룻의 대답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룻은 나오미를 향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와 헤어지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1차적인 의미는 포기하다라는 말입니다. 포기하다. 이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면 내게 어머니를 포기하며 어머니를 포기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룻은 비슷한 의미의 말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이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2번이나 중복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우리 함께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룻의 결심에는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오미가 불쌍해서, 나오미의 삶이 불쌍해서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의미를 가지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뒷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 믿은 하나님을 자신도 믿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떠오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실 텐데요.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 신명기 29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과 어떤 의미가 통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신명기 29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 모두가 다 룻기 이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의 배경은 이 룻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고백들을,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의 고백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본문 룻기 2장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말씀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신명기 말씀에서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룻의 신앙 고백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절구절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 비슷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단순히 나오미를 위해 축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룻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를 통해 전함받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땅의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요 룻이 나오미를 좋아해서 따라갔다면 나오미가 죽고 나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어디를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을 향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룻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까? 룻의 고향은 모압입니다. 룻은요, 그 베들레헴 땅에 친척 한 명도 없습니다. 본가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만약 이 룻이 진짜 나오미를 그냥 나오미만 생각해서 그곳에 따라갔다면 어머니가 죽고 나서는 그 땅을 떠나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룻은요, 어머니가 묻힌 그곳에 나도 함께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 평생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평생을 두고 그 다짐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살았을 때만 그녀를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죽으면 그모스를 섬기던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평생 살아갈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그런 아주 신실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좋은 시어머니 만났죠, 그죠?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룻이 대단하다 이게 아닙니다.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도 간과하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보지 않은 그 땅에서, 생명부지인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뿐이죠. 여러분, 룻의 이러한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구약에서 그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보면 뛰어난 면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요. 왜냐하면요, 룻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나 소명이나 복에 대한 말씀을 받고 행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룻은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진짜 삶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고백이었는지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의 이러한 마음을 받아들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본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말하지만 이 마라의 뜻이 아시죠? 뜻을 아시죠? 쓰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유쾌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죠? 안타깝게도 마라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나오미의 삶은 피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2장과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2장과 3장과 4장까지 다 말씀드리면 다음에 제가 설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 분명히 있었고 룻은요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오미는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 1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룻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22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그냥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장 1절과 비교해 보시면 어떤 채워짐이 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디에요? 그 땅에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던 때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2장 1절 전에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뭐 추수할 때입니까? 보리 추수할 때이죠.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죠? 여러 가지 그 흉년이 있던 때에 추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추수할 수 없어요. 없는데 무엇을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1장 1절의 상태가 그랬다면 1장 22절의 상태는 보리 추수할 때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바로 나오미는요 아쉽게도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룻과 함께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그때에 바로 보리 추수할 때에 그때였습니다. 22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장부터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겠구나. 텅 빈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겠구나를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유력한 자라는 말은 그렇죠?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아주 유능한 지도자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채워주심이 있죠. 흉년이 있어서 베들레헴을 떠나갔던 그때와 다르게 룻이 신앙 고백으로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던 때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바로 보리 추수할 때였던 것입니다.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참된 신앙 고백과 참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오미가 무엇 가진 게 있습니까? 룻이 무엇 가진 게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22절 어떻게 보면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입니다. 보리 추수할 때라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어떤 자들을?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 결코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삶이 따랐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7절,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룻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증거하였고, 이런 룻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자 했던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 한 명, 여러분 칼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부패했던 절망의 시대에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론적으로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칼빈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금식과 과중한 업무로 쇠약한 삶을 살았고 밤에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동식 종합병원. 얼마나 많이 아프고 지치고 힘들었으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동식 종합병원이라고 말하고 제발 좀 쉬라고 말했겠습니까? 하지만 칼빈은 그런 자신의 힘듦이 있었으면서도 교회를 위해 쉼없이 일했고, 심지어 꼭 참석해야 되는 모임에는 들것에 실려서라도 참석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말년에는 치질과 두통, 위장병이 심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설교와 주석을 쓰는데 자신의 온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 고백을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칼빈의 희생과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듣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을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었던 그런 달란트,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칼빈처럼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칼빈이 정말 신앙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신앙 고백한 것처럼 삶에서 사용하시고 삶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교교회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며 그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룻처럼 칼빈처럼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시대를 소망으로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망의 시대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삶으로 드러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룻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나오미의 회복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런 신앙 고백적인 삶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주일에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평소의 삶에서 있어야 합니다. 평소의 삶에서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신앙 고백한 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선순위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왜 우리의 삶은 그 고백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일까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로만 신앙 고백하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삶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